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이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고 행복과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강성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 시작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곳에 이 모인 종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
없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이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선족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수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은 120번 성탄절에 대한 찬송 교독을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의정 다윗의 집에 일으켰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의 소와 우리를 위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뚝이 없이 승리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이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말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사가 행하여 하늘을 날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쁘다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니 나 찬양하여라.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하여라. 주의 나 구원하시네. 은혜 신주 나 주관하 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여라. 아멘. 이기원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잘 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22년 성탄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해 드리고자 이 시간 성전에 모여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잘못과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아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참된 의미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인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아 이 기쁜 소식이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아직도 흑암에 휩싸여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 영원한 소망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지존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주시어 우상 숭배와 헛된 이념과 분열과 정적으로 사분의율되어 혼돈과 다툼과 경제 불황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여 복음의 빛이 비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떡도 강기하옵시고 은혜의 성탄 메시지가 전파되게 하시사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감동되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시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며 올 한 해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님들과 묵묵히 자리를 지킨 이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위해 복을 다해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성탄의 주인이시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월십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본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다 60대 이상 된 분들인데 20대 같이 보입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을 그 마지막 이제 후반기를 참 복되게 사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박기리 선생님하고 김정숙 성도님이죠? 예, 아이고 박수 한번 뒤에 아시나요?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네, 그 운전하고 계신데 오늘 제가 특별히 꼭 나오시라 그랬어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오늘 또 우리 한민이 배한민 배한영 형제가 또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 월십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평강의 왕이신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오시어서 어지러움이 가득하고 혼란이 가득한 이 세상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큰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는 오늘 예수님을 그 별명이 다양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중에 가장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평강의 왕이라, 그런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헤롯에게 와서 물었을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렇게 물었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군중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합니다.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그의 말은 절대적인 힘이 있어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능력의 소유자,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위치,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그 지위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주 존귀하고 귀한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좋은 것을 다 누리고 그리고 소유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고초를 당하시고 많은 억울함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강생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그랬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좀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샬롬은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의미를 던져주는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의미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너희에게 주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안정감, 흔들림이 없는 상태의 의미를 샬롬이라 그럽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분쟁이 없고 다툼의 존재가 없는 고요함이나 공포감이나 두려움이 없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참 큰 바다와 같아서 이게 바다의 물결이 언제 우리에게 들이닥칠지, 해일이 일지, 거친 폭풍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그렇게 평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또 기후의 변화,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평화, 이것이 바로 샬롬의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핍박이 두려워 산 곳에 모여서 문을 꽉 잠갔습니다. 왜 잠갔느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공포에 떨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혹시 잡혀서 죽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쳐서 되는 말인데, 이루라고 하는 것은 터전이란 말이고,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터전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거의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 또 유대교와 이슬람의 전쟁, 기독교와 또 이슬람의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전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늘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은 승자든 패자든 별로 얻는 게 없습니다.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요사이는 특별히 폭탄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한번 폭격을 하게 되면 그건 한 도시가 폐허가 돼버립니다.
메가더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 참화를 보면서 이 나라는 앞으로 100년 후에나 회복이 될까 말까 하다 그랬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깨지고 수렁텅에 바뀌고 국민들이 피폐해지고 청년들은 죽고 산천초목에 피가 물든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은 앞으로 100년 후에나 일어날까 말까 한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성이 우뚝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다.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물자는 미국이 대주고 유럽이 대주지만 실제로 그 나라의 군대는 안 보냅니다. 자기의 청년들 갖다가 저기에서 죽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16개국 나라에서 물자와 청년들을 보내어서 피 흘려 죽게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6개국이 물자를 보냈습니다. 많은 후원의 원조가 있었습니다. 그 표식이 유엔 공원입니다. 부산 사람들은 유엔 공원을 1년에 한 번씩 가보면 좋겠어요. 왜? 이 대한민국은 그냥 선 나라가 아니라 16개국의 많은 나라의 피와 헌신과 사랑이 이 민족 속에 자리한 땅, 이 대한민국이고 부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샬롬의 평화를 원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넉넉하다, 모자람이 없다, 풍요롭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축복이란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12월 31일 지나면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 속에 샬롬이라고 하는 언어와 비슷한 용어가 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물질만 풍요로우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집안에도 갈등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 돈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러면 먹을 것 충분히 주면 해결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 많은 다양한 정신적인, 내적인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충족이 돼야지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샬롬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뿐 아니라 그 전에도 이라크 전쟁, 또 중동 전쟁, 또 9.11 테러, 6.25 전쟁, 끊임없는 전쟁이 이 민족을 휩쓸고 가고 전 세계에 전쟁의 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평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일으키느냐? 내가 너희를 두들겨 패서 너 나를 섬겨라. 너 물자도 내게 주고 내가 더 힘센 사람이니까 나를 섬겨라. 여기에 전쟁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평화는 없고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승자도 피폐하고 패자도 피폐합니다. 아무도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전쟁 무기는 참 기가 막혀요. 한번 폭발을 하면 이 우리 건물이 보통 몇 년 동안 한 8여 년 동안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당장 짧은 기간 3년이지만 그런데 이 건물에 폭탄 하나만 터지면 일순간 다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립니다. 인간들이 수없는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이 전쟁은 사람과 개인과 가정과 인격과 삶을 완전히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갈등과 수없는 다툼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20세기를 살았습니다. 1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뚜렷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20세기에는 가장 많은 전쟁을 하고 또 가장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에게 편함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 전쟁 무기가 발달하면 한번 원자폭탄 터뜨리면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10km 안에 있는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 300만이 죽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전쟁이 한번 터지면 수없는 많은 사람이 희생당할 것입니다. 지난 20세기에 우리가 얻은 지식은 전쟁 무용론입니다.
전쟁에 절대 승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질병과 굶주림, 폐허와 장애인, 고아, 전쟁 미망이든 씻지 못할 상처만 남았습니다. 지난번에 아프리카에 갔다 온 우리 지구촌 사랑 나눔 이사장 목사님, 이선구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갔다 와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게 제일 가슴 아팠다 그래요. 뭐냐면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왜 죽였느냐? 차라리 굶주려 죽지 말고 내가 죽일 테니까 빨리 죽어라.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한쪽에는 풍요가 넘쳐서 비만이 많이 일어나지만 한쪽에서는 지금 먹지 못해서 굶주려가지고 생활고로 극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데올로기 전쟁입니다. 이데올로기 전쟁은 했지만 남은 것은 상처뿐입니다. 여러분 외우라는 것도 많고 이 이념 전쟁을 하면 이념에 대해서 외우라는 것도 많고 교육도 많이 받고 사상의 절대화를 꽤 했는데 어떤 사상이 인간의 희망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의 호치민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옛날에 얼마나 베트남하고 싸워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미국이 패해가지고 포기한 나라는 베트남 하나뿐이에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나라를 친 미국 대통령이 왔는데 환영을 하더랍니다. 이제는 그런 이념에 의해서 살아나갈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환영을 받았나? 이 60년대 그렇게 많은 천문학적인 경비를 들어가면서 폭탄을 갖다 퍼부은 그 전쟁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들 절대 권력을 잘하던 소련도 15개 나라로 독립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부활된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러시아에 가보면 이제 일부 하발로스크와 그 지역을 가보니까 거기에도 역시 여러분 성당이 쭉 서 있어요. 가는 도시마다 성당이 뚝 서 있어가지고 거기서 평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겉으로 볼 때 이 종교가 얼마나 지금 러시아의 그 천주교, 그 러시아 정교의 대주교가 푸틴을 옹호하고 나섰어요. 도대체 이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결국 남은 것은 피 흘림이에요. 종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가? 어떻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역사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모스크바에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1979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씨의 이집트 씨와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 이스라엘의 베긴 수상 세 사람이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하도 싸우니까 그래서 카터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어젯밤 12시가 넘도록 이사야서를 읽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긴 수상이 이스라엘 베긴 수상이 그러셨습니까? 나는 미가서를 읽고 왔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자유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유는요 자기가 선택할 자유도 있고 버릴 자유도 있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평화의 왕입니다. 샬롬의 길은 자기 포기의 최종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왕국은 그 조직과 체계가 아주 힘이 없어요. 12명 그냥 달랑달랑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재무장관이 있고 군사 참모총장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달랑달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한 대로 순종을 하고 따라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끊임없는 힘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힘을 쐬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려고 하는 로마식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 확 눌러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시기 전 2000년 전에 유대 나라는 암흑기의 역사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으니 주권을 빼앗긴 그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곳곳에 부대 건설을 하고 가이사르의 총독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령만 내리면 전 유대 땅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숨도 크게 멎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 로마가 가진 힘은 꽉 힘을 제어해서
전체 국민들이 내 말만 들어라. 그럼 너 잘 먹고 잘 산다. 이것이 바로 로마식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입니다. 근데 이런 팍스 로마나의 힘이 나라에도 작용을 하고 단체도 작용을 하고 사람들이 팍스 로마나적인 힘을 쓰려고 그래요. 아내도 남편도 내 힘대로 따라와라. 이렇게 사람을 억압하고 단체도 지도자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것이 팍스 로마나예요. 근데 주님은 그 팍스 로마나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니까 헤롯이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왕이 탄생했대. 그래? 그럼 내 대신 왕이 될 게 아닌가? 여러분들 지금 헤롯과 예수님과의 그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세상 왕이 자기보다 더 높은 왕이 올 것이라 그러니까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게다가 로마의 황제 가이스 아구스토는 철저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 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리아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호적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갔다가 예수님을 출산했습니다. 경제 공황이 생겼습니다. 여리고 계곡에 강도들이 출현합니다. 살해당한 아기들은 부모들은 미친 사람처럼 되어서 생을 포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기 이제 같은 해 태어난 아이 2살 밑에 아이들을 헤로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바라본 시각이 유대 나라의 임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을 할 일 없는 로마인에게 이렇게 식민지가 되어 살다니 꼴도 보기 싫은 저 빌라도가 유대 나라 총독으로 정치를 하고 로마 군인들의 유니폼을 입은 행렬이 지옥으로 느껴지니 암흑의 시대에 우리의 희망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택한 백성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이 한을 풀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보니까 힘을 발휘해서 뒤집어 엎고 폭정의 헤롯을 거꾸로 엎드려버리고 빌라도를 무너뜨려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야 종이됨으로 주인처럼 살고 섬김으로 섬김을 받고 줌으로 받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고 3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보니까 다 그냥 자기 포기, 자기 죽음 다 내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요즘 이제 성탄절이 되면 산타클로스가 많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산타클로스에 대한 유래가 참 재미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케일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는 감독 니콜라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옛날에는 감독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물건을 준비해서 평소 자기 판단에 이런 것 하나조차 누려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장 불행한 아이들을 찾아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되면 그거를 큰 보따리에다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집 앞에다가 하나씩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값비싼 것들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케일 마을의 모든 어린이들은 1년 내내 야 이번에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시는데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년에도 또 갖다 놓을 것이다. 나중에 누구라고 밝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교회 니콜라스 감독, 니콜라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그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카톨릭에서는 훌륭한 일을 한 사람에게 성자를 부려줍니다. 그래서 성 니콜라스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의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분 한 분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두 샬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세계 정복의 철학적 이유를 팍스 로마나 힘으로 정복하는 여러분 로마가 왜 로마에다가 길을 만들었느냐? 그 길을 통해서 반란을 하고 그리고 로마에 반대하는 세력을 그 길로 빨리 말을 타고 달려가서 제거하라. 그래서 로마의 길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알렉산더가 그 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유대 민족은 그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는 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평화, 샬롬의 평화, 로마식 평화가 아닌 샬롬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억압과 짓누르고 그리고 힘으로 제압하는 평화가 아니라 서로 섬김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발을 씻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고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식 평화가 아닌 샬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우리의 가정이 평화로우며 교회가 샬롬의 평화가 충만한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영원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올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인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얹고 주님이 치료하시도록 우리 합심으로 주의를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넉죽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강생하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오시어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며 주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임하며 평강의 왕이신 주님, 섬김으로 왕이 되시고 죽음으로 부활하셔서 왕이 되신 주님, 그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평강의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샬롬의 평화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샬롬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 마음속의 빛으로 충만하며 연약한 자가 강해지며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충만한 축복의 생애를 살아갈 때 오늘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은혜가 넘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돌립니다. 하나님,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말구유에 탄생하시고 이 땅이 로마식 평화가 아닌 힘으로 지배하는 평화가 아닌 섬김으로,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섬겨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 샬롬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한테 넘치게 얻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여 남은 평생 건강하게 힘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함께 해주시고 드릴 때에 동방박사처럼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립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맑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안유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 여기 우연히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뭘 써서 한번 읽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모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성탄절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이 무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33년을 생활하시고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 성탄 귀한 절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11조 감사, 성탄 감사, 1000번째 선교, 차량 구입, 여기능의 장학금금, 주일원금 여러 가지 예물을 정성껏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생애 사업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주의 은혜와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사 일평생 동안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고 도와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영육간의 풍성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다윗처럼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을 받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2부 순서로 이기 원장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해피 뉴 이어입니다. 이번 주일이 성탄 주일이자 송년 주일입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송년 주일이 됩니다. 뜻깊은 날 오늘 찬양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예물을 준비했듯이 저희들이 악기로 그리고 음성으로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성교회 나와서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회 놓으시고 두 번째는 하모니카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성교회 다 놓으십시오. 참 반가운 성도여. 예, 아멘. 예, 각 찬양이 끝나면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 반가운 성도여 여성교회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옆에 있는 우리 분들의 성도님에게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 반갑습니다. 반가운 성도여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탄절 여러 가지 앞에 보시다시피 선물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각자 또 이렇게 개인 선물도 다 준비했습니다. 주부에 보면은 볼펜 있죠, 볼표. 주부 다 준비해 주세요. 나중에 추첨이 있습니다. 저 보면은 앞에 여러 오늘 선물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선물을 많이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보면 주부에 보면은 여기 키가 좀 떨어져 1번, 2번 번호가 있죠. 나중에 추첨해가지고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번호가 몇 번인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하모니카 반 나오셔서 캐롤 몸 캐롤 몸을 하시겠습니다. 하모니카 팀. 세 번째는 노복자 권사님 준비해 주십시오. 자,
요즘에 시중에 캐롤 듣기 참 힘든데, 예, 캐롤 모음으로 예,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림마다 그 상점마다 캐롤송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몇 해 전부터 캐롤송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신 분? 예. 예. 그렇습니다. 2018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15평 이상 카페나 백화점, 대형마트는 음악 사용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캐롤송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영 요즘에 안 나는데, 예, 저 젊었을 때만 해도 상당히 캐롤송이 떠들썩하게 많이 들던 분위기로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저작권법이 생겨가지고 음악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15평 이하는 되지만은 15평 이상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노복자 전사님 나오셔서, 예, 주옥 같은 목소리로, 예, 드리고, 네 번째는 남성교회 준비해 주십시오. 남성교회. 예. 자. 저들밖에 한밤중에 앙tum에 자든 목자들 천사들을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을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나셨네. 예, 역시 뭐 항상 들어도 목소리는 대단하십니다. 금방 우리 노복자 권사님이 찬양을 부르면서 노엘 하셨지 않습니까? 자, 노엘의 뜻이 무슨 하신 분? 예, 금방 노복자 권사님 부르신 노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아, 그러시군요. 노엘은 프랑스 말입니다. 프랑스 말로서 크리스마스나 캐롤과 거의 같은 비슷한 뜻입니다. 예,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부르는 민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노엘은 그런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미사인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미사, 마사. 그래서 크리스마스이 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남성교회 나오셔서 우리 구주 나신 날. 예, 남성교회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저 찬양 끝날 때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남성교회. 예. 여기. 예, 아멘. 예. 예, 남성교회에서, 예, 우리 구주 나신 날, 예, 찬양을 드렸는데, 오늘 예수님 탄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특식이 준비됐습니다. 특식. 예. 예. 예, 특식이 준비했는데, 국산, 한돈 수육을 준비했는데, 예, 나중에 다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라마다 생일날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예. 우리는 주로 미역국을 먹죠. 그런데 중국은 국수를 먹는답니다. 왜냐하면은, 장수면을 먹는데 특히 국수 중에서도 이름 말 그대로 오래 살라고. 예. 중국 사람들은 국수를 먹고, 서양 사람은 케이크를 먹죠. 생일날. 우리나라는 미역국을 먹는데, 우리나라 왜 미역국을 먹게 된 이유를 아시는 분? 예.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 예. 우리나라 미역국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모들이 산후 미역국을 먹게 된 유래는 새끼를 낳은 고래의 뱃속을 열어보니까 미역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위장 속에 나쁜 피가 모두 물로 변해 있어가지고 미역이 산후의 보약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실제 있는 역사서에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미역국을 먹는데 진짜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중국 사람들은 장수면 국수를 먹습니다. 미역국 생일날. 또 서양 사람들은 케이크 먹고 얼기 건강에 좋겠습니까? 당연히 미역국이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역시 지혜롭다. 예, 그래서 그걸 고래 뱃속을 열어보니까 미역이 가득 들어있었다. 새끼 난 고래에. 그래서 미역을 먹게 되다. 오늘은 우리는 미역국을 안 먹고 돼지 수육을 먹게 되겠습니다. 예, 예. 자, 그 다음에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돌린. 예, 만돌린 우리 사모님 노셔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노신 시간엔 만돌린 옆 의자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 만돌린은 이탈리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지금 사모님 가지고 노시는 만돌린은 기타 같기도 하고 소리는 좀 뭡니까 바이올린 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좀 이렇게
여러 겸용 악기 같기도 하는데 원래 저기 이탈리아에서 온 악기랍니다. 오늘 만돌린의 대가 우리 고은영 사모님, 예,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잘하십니다. 예, 그래서 만돌린으로 장 드리고 그 다음에 오카리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팀은 오카리나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고, 예. 기가 저하된 느낌. 예. 예. 자, 예. 자, 그러면 오늘 퀴즈하게 내겠습니다. 오늘 상품 있는 말 해가지고 퀴즈 다 하나만 내고, 이제, 예. 아, 상품 있는 말 해가지고 다 상품 다 드리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번호표가 다 여기 있거든요. 추첨하겠습니다. 각자 이거 준비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와, 비싸 보이네, 이거는. 와, 예. 상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상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거는 교회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이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상품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모든 인격체는 성가 이름이 있죠. 성가 이름이 있습니다. 다 성가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름이 있습니다. 성이 있고요. 이름은 순복음 맹륜교회고 성은 대한 뭡니까? 기독교 하나님의 성이죠. 그렇죠? 지금 이 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도 성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범사입니다. 성은 뭡니까? 금영산입니다. 금영산 범사. 현판을 보면은 다 그려놨습니다. 예. 그리고 뭐 법주사가 뭡니까? 법주사 속리산 법주사. 성가 다 이름이 있어요. 모든 법인은 사인격서는 이름과 성가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절도 그렇고 다 성가 이름이 있는데. 그러면 세종대왕의 이름은 뭡니까? 성은? 이죠. 이름이 이도거든요. 성가 이름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이도 있습니다. 그럼 놀부의 성은 뭡니까? 놀부, 형부. 그렇죠. 연시, 연놀부입니다. 연시, 제비연. 예, 연놀부입니다. 그 이름이 성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충양의 이름, 성은 뭡니까? 충양. 예, 성충양이죠. 맞아요. 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성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성은 이름은 아시죠? 예수죠.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성은 그리스도 또 주 또 예. 예, 성경에는 뭐 성은 안 나와 있죠. 어찌 보면은 우리
예수님 이름이 그 예수인데 아버지 요셉이잖아요. 요 예수? 요 예수 이름이 좀 이상하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예수? 하예수 좀 이상한 거죠. 예, 그러면 성이 뭘까요? 예? 누구요? 아, 예. 어떻게 이름이 했는데 저는 주 예수라 생각합니다. 예. 주 예수. 예, 그렇죠. 우리 예. 그러면은 농계 있죠, 농계. 진주의기. 진주의기의 성은 아시는 분? 이 이제 퀴즈입니다. 진주 농계의 성. 예. 예? 아, 맞습니다. 우리 백지사님 맞습니다. 예, 오십시오. 아, 예. 자. 아, 예. 예. 우리 진주 농계 있죠. 진주 농계의 성은 이제 원래 그 전북 장수 출신입니다. 장수. 지금도 장수에 가면은 저 농계 그 출생지가 있거든요. 성이 주씨입니다. 주 농계였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다 성가 이름이 있다. 이렇게 오늘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카리나 반 나와서 찬양 드리고 선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카리나 나오세요. 아멘. 예. 예. 이제 이 모든 순서를, 찬양하는 순서를 모두 마치고 선물 추첨할 건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절 맞이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추첨하기 전에 각 선물 준비하신 분 중에 자기가 누구 주려고 준비하신 분 손 오세요. 어느 분을 주려고 선물 준비하신 분 나오세요. 제가 됐어요. 예. 저기 박기리 상도님하고 예. 준비했어요. 아, 그래. 선물 뭐 드릴까요? 예, 성도님 놓으십시오. 아, 예. 예. 어떤 선물 준비했습니까? 이거 예. 교회 선물요? 아, 예, 예, 예. 아이고, 예. 아, 예, 아, 예. 아유. 예. 예, 또 선물 준비하셨는데, 예, 예, 지금 보내줍니다. 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선물 주신 분 없으면 추첨합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백태웅 지사님 좀 제 도와주십시오. 예. 자, 야, 이거 제 크게 보입니다. 보자. 우리 예, 추첨해요. 앞에. 자, 사인 그런 걸 확인하십시오. 예, 예, 부르십시오. 몇 번? 2번. 2번. 아, 전대. 저 지나가겠습니다. 저 지나가겠습니다. 예. 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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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죠. 내가 바로 예. 바로 감사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박수. 예. 야, 이게 있어 보이네. 이 보니까 멘트가 있고요. 이게 뭐였어요? 안에 뭐 있으면 더 보입니다. 자, 다음. 바꿔야겠습니다. 16번. 16번. 이래가지고 근사님. 이래가 근사님 박수 좀 부탁합니다. 예. 그 다음에 반짝이. 반짝이. 예. 28번. 28번. 빨리 확인해주세요. 28번. 예. 축하드립니다. 예. 어색할 비쌉니다. 핑크색 좋아하시네. 이야. 핑크색하고. 예. 그 다음. 예. 이거 다 보이고요. 예. 그 다음. 19번. 19번. 19. 예. 아이고,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 자, 네. 와요. 네. 필수 한 통입니다. 5번. 5번. 아이고, 예. 일단은, 아이고, 파란색 없습니다. 소방에 오신 분날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예. 예. 자, 예. 32번. 32번. 이야, 오늘 뭐 백분이에요. 땀을 보기 땀이죠. 예. 네. 네. 23번. 23번. 좀 보십시오. 23번. 저는. 이야. 예.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 마지막으로 목사님하고 예. 목사님 마지막 추첨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특식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추첨하십시오. 예. 자, 마지막입니다. 6번? 6번 들어갑니다. 25번. 25번. 누군 맞습니까? 맞아요. 예. 예. 예, 박수로 가겠습니다. 예. 우리 이기현 장로님 준비한 약을 수고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네, 그리고 광고를 말씀드립니다. 1월 8일에 목회협력위원회가 있고 1월 15일에 공동의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송구영신 예배는 다음 날이 주일이라 생략을 하고 1월 1일 정상적인 예배로 올리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결산과 예산을 준비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도에는 모세오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한 분들은 오늘 다 제출해 주셔서 다음 주에 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품도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아마 이 티슈가 제일 품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들고 가기도 좋고. 그래서 성경 공부 한 17분이 있습니다. 17분이 있는데 권주숙, 존칭을 생략합니다. 김쾌순, 김태우, 노복자, 백태균, 양만수, 윤용수, 이리강, 이수환, 장영순, 장점숙, 조치선, 최임주, 한숙기, 오한부, 김숙자, 고은영 17분인데 오늘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우리 오한부 한수집사님이 암이라 그래가지고 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서 오진이 돼가지고 암이 아니다 그렇게 발표해줘서 그래서
또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신 오한번 집사님께 이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따 끝나고 하나씩 가져가시면 자기 이름 부르는 분이요. 축하합니다. 박수. 중요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 얼마나 걱정했나 몰라요. 우리 이제 주일학교가 있으면 토요일 날 24일 날 미리 성탄 예배 행사를 하는데 주일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제 25일 함께 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아멘. 예배 끝나고 모두 같이 식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전하고 평강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